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나긴 기다림의 역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분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시고 그런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다리다가 죽으면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들도 죽으면 또 대를 이어서 기다렸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마침내 오늘 2000년 전 오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이다. 그게 여러분 꼭 12월 25일이 맞다 안 맞다 막 이런 여러분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 보시면 막 논란이 있잖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12월 22일로 삼아서 그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축하하는 거지. 뭐 언제 오셨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12월 25일이라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가 맞든 안 맞든 주님이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고 죽으면 대를 이어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오늘 이 땅에 오셨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이 주님을 맞이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는데 어찌된 판인지 주님을 맞이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왔는데. 자, 그들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지를 못했다. 만나지를 못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메시아가 안 온 게 아니고 오셨지만 왜 못 만났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몰라봤다. 왜 못 알아봤을까? 그들이 바라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 못 알아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우리의 이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해 줄 그런 위대한 메시아가 만약에 이 땅에 온다고 하면 최소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이게 이해가 될까요? 뭔가 기대하는 이미지와 뭔가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그림이. 아, 메시아. 나를 이렇게 죄에서, 우리를 이 억압에서,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정도 되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두려워 떠는, 막 보기만 해도 막 무서워 떠는 그런 모습으로 와야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아, 저분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게 맞구나. 아니면 막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백마를 탄 날개가 달린 막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천군 천사가 막 온 이 세계를 그 예수님을 막 호위하면서 하늘에서 막 백마 탄 예수님이 막 이렇게 내려온다. 그럼 누가 봐도 야 저분 메시아라면 누가 안 믿겠냐고. 저 정도는 돼야 메시아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도록 그리고 그 백마 탄 주인공은 나 메시아야. 이제 너희들 걱정하지 마. 막 이렇게 내려와야 믿어질 거 아닙니까? 나 메시아야. 이제 됐어. 막 이런.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그날, 자,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그날의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날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셨느냐.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몰라봤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군가에게는 이 메시아의 오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냐? 오늘 처음으로 본 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이 표적을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한 12절 보세요. 앞에도 12절 있죠.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자가 메시아야 라고 표적을 일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12절을 잘 보세요. 그 목자에게 천사가 와서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표적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구유에 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구유에 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에요? 구유에 있는 아기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게 표적이다. 이 두 가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에 정말 그동안 많은 이 메시지를 나누었지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 그분이 진짜 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그 모습, 이 두 가지, 구유에 누이신 것과 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 표적에 대해서 오늘은 잠시 은혜를 나누고 살펴보는 시간 되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기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늘 교제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기, 친밀하기 원하시고 이렇게 관계하기,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런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하나님과 관계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상태. 왜죠? 죄 때문에.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존전에 설 수가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단절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교제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만 우리의 모습으로는 죄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저 지옥에서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암흑의 인생이었는데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그러면 그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이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길. 그러니까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주시는 이 사건 이외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선 이 땅에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런 메시아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이런 모습이 가장 어울릴 것 같은데 왜 하필 그러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긴 오는데 아기로 오셨을까? 아니 뭐 좀 인간이라도 좀 크고 말이죠, 강하게 보이고 위험 있게 보이고 누가 봐도 야 저분 왕감이다 이럴 만한 풍채를 가지고 뭔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완벽한 인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런 걸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오지 않냐시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간은 인간인데 왜 하필 오늘 아기로 오신 주님이실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왜 아기냐? 여러분, 이 아기라는 존재가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유도 표적이고 아기도 표적이라고. 왜 아기가 표적이냐? 여러분, 이 아기라는 존재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가장 어린 아이가 하은입니다. 방금도 자고 소리를 내서 지금 뒤에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이 하은이만 봐도 알아요. 이제 곧 돌이 됩니다. 되는데 그 하은이가 이제는 조금 이제 앉을 수도 있고 막 뒤집기도 하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일어서지도 못하고 이 걷지도 못하고 뭐 자기 뭐 배고프다고 찾아서 스스로 먹지도 못합니다. 이게 아기. 그 갓 태어난 이 어린 아이의 첫 아이의 그 모습,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12월 25일 예수님은 갓 태어나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그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은이 보면 압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은이가 너무 이쁘게, 다들 보는 사람마다 다 이쁘다 그랬었죠. 성탄에 맞게 빨간 모자에 옷까지 탁 세트로 맞춰갖고 입고 왔던데, 여러분, 이 아기를 보면서 하은이 보면서 모습 보라, 이런 분 있어요? 그런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아기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우리 어디 가다가 밤중에라도 지나가는 뭐 시커먼 뭐 남자나 뭐 누가 뒤에서 자꾸 따라오는 어떤 뭐 사람이 있으면 아유 혹시나 싶은 마음이 막 두려움이 들 때도 있잖아. 그런데 저런 갓난 아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아기의 메시지를, 아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누구든지 우리 하은이 같은 이 어린 아이에게 추저함이 없이 우리 아이에게 다가가잖아요. 아이고 이쁘다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아기.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최소한 메시아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막 누가 봐도 저는 왕감이다. 아무나 그 가까이 갈 수 없는 위험이 막 그 풍치에서 막 흘러나오면 웬만한 사람들은 누가 그 갈 수 있을까? 이 조그만 교회, 이 교회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올 때도 전화도 하고,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하고, 약속도 잡고, 누가 불쑥불쑥 안 오잖아요. 목사도 이렇게 부담이 돼가지고 시간도 잡고 괜찮냐 그러고 막 확인해보고 오는데, 그럼 누가 봐도 메시아라 그러고 왕이라 그러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마음대로 가겠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아기의 우리가 주저함 없이 언제든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쁘네 하고 달려갈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가가도록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두려움 없잖아요. 아기를 대하는데 누가 두려워? 혹시 제가 나를 해칠까? 그런 아기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아기를 만나듯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죠.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서 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을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아기의 표적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 예수를 만나면, 그 아기 예수를 만나면 누구를 만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신 분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아기를 우리가 만났다 이 말은, 아기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한번 잠깐 이 성경이 해줍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믿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 아기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성육신 하신 아기로 오신 이 예수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형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결국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성탄이 중요한 날. 이 예수를 만난 날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날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날이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면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죠?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나면 신기한 일들이 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신 분이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이 연약함을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부족한 인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아무리 어리석은 자들 이 세상 지식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고 일차 무식이야 이 예수를 만나면 이 모든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게 주 안에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높다고 화려하다고 이렇게 떵떵거리지만 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악의 오물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덧입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심지어는 부부관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 간에도 말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정말 우리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복된 성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메시아의 표적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아기였어요. 아기. 이 아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껏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표적이다 그랬다면 두 번째 이 표적은 구유라고 하죠. 구유. 자, 이 구유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구유도 사실 많은 영적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 구유는 낮아짐이다 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낮아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은 이 구유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구유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그 당시의 왕이나 어떤 국무총리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들에서 밤을 새우며 오늘 양을 지키던 이 목자들. 여러분, 이 목자들이요,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 양치는 이 목자들이 평민 중에 가장 낮은, 양치는 사람들이 뭐 그냥 요즘 우리가 뭐 막 그 목 취급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돈 없고, 양도 자기 양도 아니에요. 남의 양 그 몰아주고 일삭받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성탄의 소식을 알리셨다는 것. 이게 구유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목자에게 제일 먼저 이 성탄의 소식 표적을 알려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7절, 앞에도 7절에 있는데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세요. 자, 왜 이 예수님께서 왕이나 국회의원이나 힘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이 목자들에게 먼저 오셨느냐? 7절에 보면, 오늘 보면 바로 윗절에 있는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목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7절에 보시면 첫 아들을 지금 낳아가지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지 않습니까? 이는 이 첫 아들을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왜 구유에 뉘어 있느냐? 이유가 나와요. 이는 뭐라고요? 여관에 방이 없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그 당시 베들레헴에 다 호적하라고 왔지 않습니까? 여관에 방이 없다. 전부 다 고개를 흔들었어. 혹시 어디라도 없습니까? 한 칸이라도? 방이 없다. 방이 없다. 여러분, 여관에 방이 없다는 말이 실제로도 방이 없다는 말도 맞지만, 이게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 누구도 예수를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진짜 방이 없었던 것도 맞겠지만 주님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과 자아로 가득 차서 내 생각, 내 뜻,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기 시작. 이게 그들의 상태였어요. 즉 그렇게 되면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요. 내가 좀 살만하고요, 내가 좀 높아지고요, 내 말 한마디가 사람들 꾸벅 죽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참 좋은 복된 인생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져. 왜? 예수가 없어도 내 마음대로 핸들링이 되는 거, 그렇게 보이잖아요. 오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빈 방이 없어서, 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방이 없었어. 다 교만이야. 다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이 눈이 볼 때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하게 천하지 보이는 그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목자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가장 겸손하고 가장 귀하게 보셨던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목자였다. 목자. 지 아무리 높고 부자고 있고 뭐 지식과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았던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교만과 자아가 가득 찬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들, 그들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방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8절로 넘어가 보세요. 정면이 들판 목자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든 무리를 지나
이제 들판으로 향하는데 그 들판에 있는 양치던 목자들. 세상이 볼 때는 가장 하층민이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돈 없고 가장 힘없는 불효의 이 목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귀하게 보셨던 이 목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사들이 이 메시아의 표적을 가르쳐줍니다. 이런 자가 메시아다라고 보여주는 놀라운 주인공이 된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주님이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구유에 오신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드리십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제 열어요. 닫혀 있으니까 빈방이 없다. 내 안으로,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도 주님이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을 내쫓지 말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처럼 가장 겸손한 내 모든 것을 다 비워준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에 충분한 마음, 이런 자에게 주님이 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세상이 보는 눈이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에 이 목자처럼 우리가 가장 겸손하고 가장 귀한 자들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세상의 어떤 위치나 세상의 권력이나 그 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겸손하고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구유가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낮아짐이라고 했죠. 두 번째, 이 구유가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구유라는 원래의 의미가 뭡니까? 말이 좋아서 구유지. 사실 우리 시골에서 현장에서 쓰는 말은 밥통. 이 구유는 짐승들의 밥통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여기 다 자수성가한 분도 계시고, 그죠? 지금은 다 잘 사는 분도 계신데, 아무리 우리가 어려웠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병원이나 뭐 집에서 태어나도 이 말밥통에서 태어난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늘 자랑합니다. 저도 뭐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산에서 제가 일신 산부인과 나왔다 하면 그때는 제일 좋은 병원이었다 하더라고요. 산부인과. 네, 제가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이 몸뚱아리가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요? 일신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애를 낳았는데 이렇게 낳았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애는 좋은 곳에 낳기를 원하고, 애가 우리 돈이 없어도 아이 잘 입히기 원하고,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이 말밥통에, 짐승의 밥그릇에 이 아기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구원자이신 이 메시아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때 왕이 머무는 궁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인정이 되고 아름다웠을까. 그런데 참 인간보다 더 못한 짐승의 밥통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냥 원리만 생각해 보세요. 밥통이잖아요. 밥통에는 뭘 담습니까? 밥통에 뭘, 여러분 식사할 때 식탁 위에 밥그릇이 있어요. 그 밥그릇 안에 뭘 담아요? 밥을 담죠. 그러면 짐승의 그 밥통에 뭘 담겠어요? 그렇죠. 짐승의 밥이죠. 밥. 이거예요. 이게 구유라는 거예요. 아직 이해 못하셨죠? 여러분, 밥통에는 당연히 밥을 담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란 말이에요?
밥이란 말, 밥. 이해 안 되세요? 밥그릇에는 당연히 밥이 담긴단 말이죠. 그러면 짐승의 그 구유에는 뭐 지푸라기든 뭐든 그 밥이잖아요. 짐승의 밥이 담겨.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담겼다고요? 구유에. 그럼 예수님 뭐예요? 밥이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요. 예수님은 밥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밥으로 오셨느냐? 맞습니다. 밥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밥통에 담겨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밥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마구간이라 알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 떡집이 밥집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요. 떡집이 밥집이에요. 밥집이 떡집이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 베들레헴 그 밥집의 그 밥통, 그죠? 밥집에 있는 그 밥통에서 예수님 뭐로 태어났다고? 밥으로 태어났다. 떡으로 태어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다. 생명의 밥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이 떡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구유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찾기 너무 시간 걸리니까 앞에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님입니다. 주님이 떡이라고. 제가 그냥 말 밥통에 밥이라 하니까 뭐 이단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에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아까 진짜 설명한 데 했죠. 오늘 왜 굳이 이 떡을 여러분들에게 드린지 이해하셨습니까? 이 떡이에요. 이 떡을, 이 생명의 떡을 성탄절날 옆집에게,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떡국떡이 생명의 떡은 아닙니다. 예, 농담인데, 이 떡국떡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는 이 떡을 나눌 때에 그 떡이 생명의 떡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성탄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비록 우리가 떡국떡 잘라서 그 옆집에게 떡을 나누지만 이 떡이 복음의 떡, 생명의 떡, 이 사람을 살리는 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그 기도하고 여러분 가실 때에 이게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온갖 모욕과 멸시와 신뱉음과 모든 모욕을 다 받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쯤 하셨다니,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해야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오늘 뭐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아기라고 왜? 여러분, 진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풍채 좋고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위험이 있고 한마디 하면 두려워 떨게 그렇게 오셨다면 누가 그 앞에 마음껏 나가겠냐고. 아기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마음껏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 연약한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자주, 정말 더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복된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목자들처럼, 한 말씀만 더, 목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에 주님도 필요 없고 다른 것으로 노후 보장까지 다 되어 있다가 이게 다 완성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을 비우시오. 교만과 내 자아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핸들링하던 모든 인생의 주권을 다 내려놓으시오. 낮은 자리. 이제 우리가 더 낮은 자리 그리고 더 겸손하게 목자들처럼 들판에서 맡겨주셨던 이 개척교회에 맡겨주셨던 우리의 사명이 어디 직장이든 상관없이 묵묵히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에서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세워주시면 이것으로 족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물이 된다면 그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오신 이 은혜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이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는 이 성탄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